오구역 오늘 문 집사님이 참 예배 인도도 잘해주시고 기도 잘해주시고 특송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최은덕 권사님 피아노 수고해 주시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피아노 치셔가지고 그래도 잘하셨어요.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과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알을 거꾸로 장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겼는데 이 총알이 불발이 돼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이 검지 손가락이 잘려버렸습니다. 근데 신하가 이걸 듣고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이 신하를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식인종이 가만히 이 왕을 살펴보니까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하면서 그냥 왕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식인종에게 풀려나는 이 왕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그동안 미안했네. 이렇게. 그러자 그 신하가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만일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공고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또 형통한 일도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시 공고한 일, 형통한 일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결국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마음, 그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좋게 아름답게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이라 할 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아이들이 잠을 자면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아이들이 잠을 자면 한 번씩 방에 가서 이렇게 봅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자면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미시간 호수에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시간 호수의 물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붙들고 계세요. 사람 안에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짐승들이 우리 사는 세상으로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결정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수로 왕께 모든 결정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섭리하셔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 했던 50규빗짜리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의도한 대로 구덩이에 빠져 죽거나 또 팔려서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 자기 의도대로 빨리 감옥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섭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의 수단이 되다,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해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존을 해 가시는가?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펼쳐나가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요셉의 그 손은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무명의 어린 소년, 그 떡을 통해서 5,000명을 먹고 12강지루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어린 소년의 손길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따뜻한 그 섭리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섭리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카톡으로 지난주에 등록하신 여기 박 장로님 4분 계시는데요. 4분께 장로님 한 가족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장로님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구역, 그러니까 3구역입니다. 3구역에서 많은 교우님들께서 웰컴 인사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교회 괄로 열고 베타니 처치 갈로 닫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3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이 되어서 새로운 우리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그런 섭리의 도구들이 된 것 같아서 참 마음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근데 사실은 어떤 장로님이 도우시고 어떤 집사님들이 도우시고 어떤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그 손길들이 다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일을 하든지 밖에서 세상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셋째로,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도 협력해서 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크게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이 뭡니까? 특별 은총,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죠.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영생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갈 때가 있다 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은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크고 작게 다양하게 은사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기프트,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오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총도 받았고 특별 은총도 받은 분들입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달란트가 좀 작아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자유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고 겸손하고, 작아도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둘이서 비교가 되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는 도덕적으로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이, 하나님이 재능을 너무 많이 주셔서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재능을 주셨어요. 살리에르는요,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타고난 재능이 별로 없어서 늘 비교가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랬습니다. 만약에 이 살리에리가 일반 은총, 이 이론을 알았다면은 아마 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총을 많이 준,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 재능을 많이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많이 찾으세요. 많이 찾고, 재능을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찾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독일어에 선물이라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가베라는 것입니다. 책임은요, 아우프가베라는 거예요. 아우프라는 것은 온,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위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많이 받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만큼 주신 거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자유하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을 받은 성도는 불신자와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은사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많이 주셨나?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세상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 아마존 지금 그 CEO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다. 제2 청사를 지금 뉴욕하고 버지니아 쪽에 새롭게 2개 나누어서 한 2만 5천 명씩 그렇게 청사를 새롭게 짓는다고 해요. 그런 거를 경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라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저건 세상 일이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리고 그들과 언제라도 협력해서 함께 일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9장 전체의 본래의 전체적인 배경이 사람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다 죽는다 이거입니다. 죽어요. 다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어떤 일이든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잘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섭리의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돌보시고 나의 이 두 손은 나를 향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말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그걸 느끼도록 믿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손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섭리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